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귀한 성도님들은 주의 전에 모입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간 동안 고난주간으로 지키며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몸을 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주 앞에 정말 받은 은혜 감사하고 주실 은혜 감사해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동안에 더욱더 주의 품으로 달려갑니다. 안기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정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새벽부터 또 이 시간까지 낮에 일하고 아버지 하나님 피곤하고 어렵지만 그러나 주님께 나오는 것이 복인 줄로 믿고 주님을 사랑하였기에 이 자리에 우리 모두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요, 오늘 이 밤에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의 품으로 하나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의 우리 한 분 한 분과 상관해 주시기 원하고 은혜 위에 은혜로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많이 오셨네요. 힘들 텐데, 그죠? 고맙고요. 주님이 제일 좋아하시겠죠. 너무 감사해요. 어쨌든 너무 감사하고, 제가 이번 한 주간 지난 주일부터 뜬금없이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자 그러고, 저도 잘 모르는 북한을 놓고 자꾸 무슨 제가 대단한 무슨 북한과 연관 있는 사람도 아닌데, 그리고 그쪽으로 자꾸 메시지를 전하는데,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말씀 잠깐 드렸는데 다니엘서 9장에 보면 다니엘이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다니엘서 9장 1절 이하인데요.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하여, 성경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준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이런 표현이 있어요.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가서, 사실 다니엘은 어렸을 때 잡혀간 사람이잖아요, 그죠? 한 16살, 7살 그쯤에 포로로 잡혀가서 평생 다니엘은 고국 땅을 돌아가지 못하고 그냥 이방에서 그 삶을 마치고 납니다. 근데 그 다니엘의 많은 삶들 여러분 대강 아시겠지만 그가 나이 많았을 때예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가 깨달았어요. 우리 민족이 이렇게 지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는 게 이게 70년만 되면 회복이 되는구나. 하나님의 어떤 큰 경륜 가운데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이제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로부터 기간을 따져보면 3년 남았을 때예요. 그러니까 67년이 지나간 거죠. 대단한 거죠. 그런데 어차피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천지는 변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으니까, 1.1도 변함이 없으니까 이루어질 텐데, 다니엘은 뭘 얘기합니까? 내가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로 결심한다. 더 열심히 기도하겠다. 더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더 열심히 기도한다는 거죠. 근데 사실 이 말씀을 저는 이렇게 보면서 오늘 우리가 요즘에 제가 여러분과 나누는 그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비춰보면, 다니엘이 그 이야기를 하고 깨달았을, 그 말씀을 알았을 때 과연 실감이 났을까? 67년 동안 남의 나라 와서 포로 생활하면요, 이미 1세대는 거의 다, 포로로 잡혀온 1세대는 거의 다 세상 떠났을 거예요. 안 그래요? 그잖아요. 20살에만 잡혀왔어도 87세 아닙니까? 67년이면요 거의 살아있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거의 이제 바벨론에서 태어난 정말 그 2세들인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고국 땅으로 돌아간다. 실감 나세요? 여러분, 우리가 한국이 남북한이 갈린 지가 지금 70년이에요. 금년이. 왜냐하면 45년도에 갈렸으니까, 1945년에 해방과 더불어서 남과 북이 나뉘어버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금년이 2015년이니까 딱 70년이에요. 우린 물론 미국에까지 와서 살지만 통일이 과연 피부로 와 닿으세요? 어렸을 때, 저 초등학교 다닐 때 우리에서 오는 통일 얼마나 불렀는지 몰라요. 거의 모든 사람이 주제곡 아닙니까, 그 당시에? 근데 그렇게 자란 세대인 우리도 그렇게 실감나지 않거든요. 통일해야 된다고 정치하는 사람들은 계속 들고 나서 얘기하지만 사실은 정치적으로 이용할 때가 더 많죠. 그분들이 정말 통일을 원하느냐? 기업을 하는 사람들도 통일? 글쎄, 순수한 통일보다는 어떤 이 경제적인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을까요? 여러 가지 그런 측면에서 또 교회들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별로 그렇게 피부에 와닿지 않거든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솔직히요. 근데 제가 이번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지난번에 서정인 목사님 와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시고 얘기할 때 깨달은 게 있어요.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상황은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남과 북 상황은 달라진 게 없고, 저는 혹시나 김정은이가 되면서, 김정은이가 맞죠 지금요? 김정일인가? 김정은이죠. 김정은이가 되고 난 이후에 아이고 젊은 애가, 그 어린 애가 뭐 그 자리에 앉아서 얼마나 가겠어? 정권이라는 게 저거 꼭두각시고 밑에서 다 하겠지. 내 생각에 잘해야 2, 3년 못 간다 그랬는데 잘 가는 것 같아요 요새 보니까요. 그죠? 막 그냥 막 장성택도 막 숙청하고 막 얼마나 많은 사람 죽여가면서 얼마나 막, 그러고 미국을 향해서 아주 더 큰 소리 빵빵 치고, 뭐 대륙간 무슨 뭐가 있다 그러고 참 더 세게 나온단 말이죠. 잘 안 망할 것 같아요. 상황은 달라진 것도 없고 오히려 더 악화된 것 같은 느낌인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지금 점진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라는 게, 이게 큰 것 같아요. 사실 북한에 대해서, 통일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게 교계가 80년대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리고 85년도부터 또 90년대 가가지고 이제 이 민간 지원, 어떤 대북 지원이 시작이 되고, 그럴 때도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어디까지 와 있다고 그래요? 통일 이후에를 이미 연구하고 있고, 그런 조직들이 생기고 그런 단체들이 생겨나서 통일 이유를 두고 뭐 하는 그런 운동들이 일어나고 있다. 상황은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는데 점점 어떤 그런 우리들의 이 영적인 일들은 통일을 향해서 가까이 가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면에서 더군다나 또 저 같은 사람이 이렇게 통일, 뭐 남북 통일을 가지고 지금 고난주간 때 메시지를 가지고 같이 나눈다, 이런 것만 봐도 되긴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때가 아닐까. 그래서 잘 모르겠지만 저도 솔직히 내가 전하면서 뭐 뜨거운 가슴으로 전하지도 못합니다만은, 우리가 이 기회에 어쩌면 이게 하나님의 어떤 경륜 속에서 우리가 쓰임 받고 있는지 모르겠다. 잘은 모르지만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을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고, 기도로 정말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가 도울 수만 있다면, 그 일에 동참할 수만 있다면, 이건 정말 엄청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잘 몰라도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가면 잘했다 하실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가 아니더라도 누굴 들어서라도 기도를 시키시겠죠. 그 길을 예비하시겠지만, 우리가 그 가운데 있다면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아시겠죠? 그래서 이번 주간에 우리 물론 고난주간 정말 우리 주님의 은혜, 그 십자가 은혜를 정말 우리가 잘 새겨가면서 살아야 되죠. 맞아요. 그리고 또 금요일 날 가급적이면 여러분들 금식에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거기에 해당되는 어떤 금식 헌금 준비하면, 뭐 액수의 과다를 떠나서 또 북한 선교에서 한번 썼으면 어떨까, 그런 마음이 있어서 지난주에 말씀도 드렸고요. 또 주일날 우리가 부활주일에 정말 주님의 부활에 동참하고 감사하고 기뻐할 거예요. 너무 고마운 일이죠, 여러분. 그러나 이번 한 주간만이라도 우리가 좀 북한에 대해서 막연하지만 우리가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이 혹시 그 어떤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어떤 경륜 속에 내가 있을지도 몰라요. 그럴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이 말씀을 잠깐 드립니다. 오늘도 역시 같은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오늘은 이사야서 9장 1절에서부터 7절이에요. 이사야서. 혹시 내일 아침 새벽 기도가 있어서 오늘은 길게는 못해요. 그러니까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되고요. 이사야서 9장 1절에서부터 7절, 혹시 성경 말씀을 비춰줄 수 있으면 좋고요. 아니면 제가 읽겠습니다. 아마 준비가 안 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천천히 읽을 테니까 여러분 성경 가지신 분들은 여기 나왔네. 저 뒤가 안 나왔구나. 오케이. 그러면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은 보시면서요, 눈으로 같이 좀 쫓아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읽을게요.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노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조금 어려워요. 조금 어려운데 여러분들이 한번 이 말씀을요 천천히 한번 읽어주신데, 이렇게 관심을 좀 초점을 맞춰서 갈릴리에 대한 이야기예요. 갈릴리 땅. 예, 갈릴리에 대한 이야기를 쭉 이렇게 하고 계시고요. 그 4절 이하는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 채찍과 앞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미디안이 나오죠. 요건 무슨 얘기냐면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기드온과 300용사 있죠. 예, 그 이야기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죄송하지만 이 말씀을 한번 각자가 천천히 한번 오늘 본문을 조금 읽어주세요. 갈릴리에 관한 이야기, 우리 그 기드온의 300용사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을 좀 아시고 한번 읽어주세요. 천천히. 속으로 읽으시면서 한번 뜻을 잘 음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깊이 뭐 파실 건 없어요. 대강 이 전체 흐름만, 이 본문의 흐름만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절망의 땅에서 희망의 땅으로. 어쩌면 오늘 본문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지난번에 서정인 목사님 오셨을 때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그 기도를 한번 소개해 주셨어요. 그죠?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처음으로 조선이라는 땅에 왔을 때, 정말 그 태평양 바다를 배를 타고 왔을 때 얼마나 오랜 시간 왔겠습니까? 낯선 곳이고 정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땅, 잘 알려지지도 않은 땅, 선교 때문에, 주님 때문에 발을 딛고 왔는데 와 보니까 끝이 보이지 않는, 소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 앞이 보이지 않는 절망, 그런 그 정말 이 어려움 가운데서 선교사님이 기도했던 것, 앞이 보이지 않는다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고, 내가 이 땅에서 뭘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정말 하나님이 그 긴 태평양을 넘어서 여기까지 나를 갖다 놓은 것만 해도 기적인데,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오히려 조선 사람들은 자기를 그때 양귀자, 서양 귀신이라는 거죠. 귀신이라고 자기들을 그렇게 적대시하고, 복음은커녕 흑암 가운데 있으면서, 사망 가운데 있으면서 죽어가는지도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을 어떻게 외칠 수 있겠냐고. 그러나 하나님의 어떤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갖다 놨으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을 거라고. 그렇게 이제 기도하는 그런, 뭐 정확히 제가 그대로 인용하지는 못했지만 그런 기도문 아마 여러분 그때 생각이 나실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그때 한 120년 전에 조선 땅, 우리 그때 살진 않았지만 상상을 해보면요 어땠을까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암흑의 땅입니다. 절망의 땅입니다. 여러분,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그런 조선 사람들, 그것이 바로 우리의 120년 전의 모습 아니에요? 그죠? 아무것도 없는 그 땅에 무슨 기독교, 누가 기독교를 믿으며 누가 받아들이며 교회 하나도 없는 그런 땅에 하나님은 선교사를 통해서 정말 색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정말 생김새가 다른 그 한 사람을 보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한국 땅에 복을 내려 주시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소망으로 믿음의 씨앗을 뿌렸어요. 근데 그 씨앗이 크게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 뭡니까, 이게 줄기를 내고 가지를 내고 그리고 큰 열매들을 맺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게 오늘날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열매 아닐까요, 여러분? 네. 가난과 무지했던 조선 땅은 그때로부터, 그 가난으로부터 벗어나서, 그 무지로부터 벗어나서 지금은 어때요? 우리 뭐 IT 강국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예. ICT 이렇게 얘기하던데요.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그 약자래요, ICT에. 예. 어쨌든 IT 강국 중에 강국이고요. OECD 국가 중에 하나이고요. 예. 대단한 거 아닙니까? 이름도 없던 나라가. 예, 근데 경제적으로 부강해지고 나라의 위상이 올라가고, 예, 정말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뭐 TV 그러면 뭐 그거죠. 이게 개 그린 거 있죠. 이렇게 스피커 앞에 개 앉아 있던 거 생각나세요? 그 좀 사는 집만 있었는데. RCA, 그다음에 제니스라고 했어요 옛날은요. 그거 하나 가지면 동네에서 어깨에 힘 팍 주고 살았어요. 예, 있었죠, 다 여러분 집에요. 우장님 댁에도 있었을 것 같아요. 예, 어쨌든 그런 시절에, 지금은 예, TV 그런 거 없어져서 다 이름이요. 예, 한때 소니 그러더니 요새 소니도 없어졌어요. 요새는요 삼성 아니면 안 되는 거잖아. 예, 나도 삼성 참 좋아해. 근데 비싸서 못 사서 그렇죠. 예. 근데 무엇보다도 감사한 것은요, 나라의 위상과 경제력이 올라가고 국가의 위상이 올라가는 너무너무 감사하지만, 예, 복음의 무지의 땅 황무지에서 나라가 깨어졌다라는 거예요. 새벽이 물러가고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정말 얼마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고, 그것 때문에 한국이 새롭게 되었고, 더 나아가서는 복음을 전하는 나라, 그렇게 많은 전 세계에서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한 나라 가운데 하나. 예. 그런 소리, 이거 엄청난 역사 아닙니까? 이걸 120년 전에 상상이나 했던 나라예요. 상상이나 했을 수 있냔 말이죠. 없었다는 거죠. 예. 그런데 정말 그 선교사님, 하나님의 작은 복음의 씨앗 하나가 120년 후에 이렇게 엄청난 역사를 일으켰었다.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소망하지 않았습니다. 예, 다 절망하는 땅입니다. 그런데 그 암흑의 땅에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예, 실제적으로 정말 보여주는 것은 한국의 역사지요. 그래서 한국은 기독교에서는 뭐 자타가 공인하는 정말 산 역사 아니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어떤 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산 표본 아니냐는 말이죠, 여러분. 그 현장에 우리들이 있고 그 열매가 바로 우리들이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아까 우리가 읽었던 갈릴리, 그 갈릴리의 모습을 오늘은 거기 이사야서 어떻게 표현합니까? 암흑의 땅입니다. 그 땅이요. 똑같은 곳입니다. 예, 바로 아무도 소망할 수 없는 암흑의 땅에 소망을 만든, 예, 갈릴리의 위치는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이 유다가 있고 갈릴리는 그 위잖아요, 그렇죠? 사마리아가 있고 그 위쪽에 요단강의 저 북쪽. 예.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의 북쪽 변방이에요. 예. 그렇게 뭐 예루살렘 쪽에 어떤 중심되는 도시가 전혀 아니다. 예. 그런데 그 지역에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면 스불론 지파, 납달리 지파에서 배정되었던 땅이고, 가나안 정복 후에도, 예, 스불론 지파, 납달리 지파가 그렇게 강력한 지파 아니잖아요. 유명한 지파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 땅 줬어요. 그러니까 시시한 땅이라는 거예요. 별거 아닌 거예요. 예.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 땅은, 갈릴리는 홀대를 받던 땅이에요. 예. 솔로몬이 열왕기에 보게 되면 그 땅을요, 그곳에다가 성읍을 지어가지고 히람 왕에게 그냥 선물로 준 적도 있어요. 좋은 땅 같으면 선물로 주겠습니까? 안방 내주지는 않죠, 그죠? 예, 그런 땅이다. 열왕기상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 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건축하는데 백향목, 잣나무, 금을 그거 받고, 건축 자재 받고 땅 띄워준 동네가 바로 그 동네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대단한 동네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변방 지역이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중요한 가치를 볼 수 없었던 곳입니다. 지리적으로도 이방으로 가는 어떤 그 통과하는 길목 뭐 그 정도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지만 거의 이방 땅 같은 거, 마치 제가 멕시코를 한번 가보니까요, 저는 오래전에 제가 이제 멕시코 여러분들 많이 가봤지만 우리 티화나를 주로 많이 다녔어요, 그죠? 그 국경 근처에 있는. 근데 그러다가 한 번은 멕시코 시리를 제가 가본 적이 있어요. 내가 아는 멕시코는 티화나, 멕시코 시리 가기 전에 제가 아는 멕시코는 티화나가 다잖아.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만난 그 멕시코 사람한테 티화나 얘기를 막 했더니 이 사람이 굉장히 이상하게 나를 쳐다보더라고요.
예, 뭐 말은 안 통하지만 이렇게 통역을 통해서 하는데 말하는 T가 딱 뭐냐, 투가 뭐냐면 티화나는 멕시코가 아니야. 거긴 우리나라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 사는 사람들은 우리가 아니에요. 완전히 사람 취급을 안 해. 그 동네는요. 어쩌면 갈릴리가 이스라엘에서 그러한 동네인지도 몰라요. 정말 서름 받는 땅이고요. 예. 성경 표현대로 하면 흑암, 어두움의 상징이다. 예. 나중에 그 북쪽에 있는 아시리아, 지금 시리아죠. 예,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나서는 더 형편없어졌어요. 아시리아 사람들이 그 정복하고 나서 종교적으로 혼합 정책을 폈어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순종하지 않으면 얼마나 핍박을 했는지 모르는 그런 땅입니다. 정말 별 볼 일 없는 변방 중에 변방입니다. 예. 소망이 없는 땅, 예. 정말 쓸데없는 땅,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땅, 아무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땅이 바로 어디예요? 갈릴리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이 갈릴리를 향해서 이사야서 9장에서 얘기하는 건 뭐예요? 갈릴리를 향해서 소망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소망이 뭐냐? 이사야가 말하는 첫 번째 소망이 바로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고 계시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고 계시다. 예,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고 있다. 이거 엄청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 복 중에 복은 하나님이 나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있다. 예. 하나님은 지금 무슨 얘기를 합니까? 과거에 빛나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드온 얘기를 꺼냈어요. 예. 사실 기드온 참 별거 아닌데 이스라엘은 그 당시 미디안에게 압제를 당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기드온이 그 추수한 것을 타작할 때 타작 마당에서 못하고 숨어서 포도즙들에 아주 어둡고 침침한 그 창고에 들어가서 이렇게 이제 타작을 하고 숨어서 한 거죠. 예. 그럴 때 천사가 나타났잖아요. 하나님의 천사가. 예, 그리고 큰 용사라고 얘기하는데 용사는 웬 용사? 숨어서 골방에 숨어서 창고에 숨어서 지금 이게 뭡니까 곡식 나락 까고 있는 사람이 무슨 용사겠습니까? 별 볼 일 없죠. 예, 근데 일단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셨어요.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잘 알지만요, 기드온 몇 명 가지고 싸웠어요? 300명이에요. 300명. 300명 정말 별 볼 일 없는. 우리는 보통 기드온의 300용사 300용사 하는데 그거 성경에는 용사라는 말 없어요. 그냥 300명이죠. 근데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잖아요. 기억하세요? 그 이야기 정도는 다 아시죠? 처음에 군인들 다 이렇게 리크루트 했어요. 예, 모병을 했어요. 그랬더니 몇 명이 모였냐면 3만 명. 많이 왔어요. 예, 근데 한참 가다가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어요. 야, 얘들 지금 3만 명 데리고 가는데 가다가 한번 물어봐라. 집에 가고 싶은 사람이나 엄마 보고 싶은 사람, 혹은 마누라 보고 싶은 사람 있으면 가라고 그래. 나 구별해봐라. 그랬더니 얘기했어요. 하나님 얘기하니까. 그랬더니 엄마 보고 싶은 사람, 집에 가고 싶은 사람, 뭐 이런 게 애 보고 싶은 사람이 2만 명이 나왔어.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요, 하나님 그랬더니 걔네들은 보내 그랬어요. 2만 명이 집으로 돌아갔어요. 전쟁 가다 말고. 미디안을 향해서. 미디안은 지금 15만이 넘었어. 18만 5천 명입니다. 20만 명에 가까운 군대입니다. 3만 명 가지고도 이건 정말 힘든 싸움인데 2만 명을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한참을 또 1만 명, 그래도 그걸 위로받고 가는데 가다가 하나님 이번에는요, 냇가에서 물먹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한참 광야로 행진하다 그냥 물을 보면, 물을 먹는 모습이 여러 가지겠죠. 어떤 사람들 그냥 물 속에 막 강 속에 들어가서 막 그냥 몇 감고 막 물 마시고 시원하다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그냥 그 구석에서 이렇게 떠먹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렇게 손으로. 대개 우리 그 캠핑 가면은 이렇게 물을 떠먹는 사람은 남자예요, 여자예요? 여러분 남자는 그래요? 되게 여자잖아, 그죠? 남자들은 그냥 머리 팍 그냥 쳐박고 그렇게 먹어야 되는 거잖아.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먹는 사람 구별하래요. 그때 구별했더니 몇 명? 300명. 그러니까 9,700 보내래 또. 그리고 300 데리고 나가서 싸우라는 거예요. 뭘 싸움을 합니까? 걔네들 데리고요. 얼마나 이거는 절망인지 몰라요. 전혀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요? 그 300명을요 세 그룹으로 나누래. 지금 300이 한꺼번에 가도 될까 말까 한데 18만 5천을 대상으로 세 그룹으로 나눠서 18만 5천을 에워싸래. 에워싸질까요? 상상을 해보세요. 수십만 명. 여러분 큰 미식 축구 경기장이에요. 아주 큰 거 무슨 슈퍼볼 같은 거 가본 적은 없지만 그 경기장에 꽉 차봐야 10만 명이 안 돼요. 꽉 차다. 그리고 이렇게 하고 앉았어야. 근데 18만 5천 명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막사를 치고 막 그냥 왔다 갔다 여기저기 밥을 하고 막 여기서 훈련하고 막 이러는 얼마나 크겠냐고요. 그게 사이즈가. 그게요 100명씩 세 그룹으로 나눠서 그게 싸져? 안 싸져요.
근데 이번에 뭘 가지고 나가요? 싸마러 가는데 항아리 하나, 횃불 하나, 그 횃불도 항아리 속에 감추고 그 다음에 나팔 하나, 그리고 기드온이 칼을 들면 그게 신호에 맞춰서 항아리를 깨고 나팔을 불래. 칼 쓰라고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시키는 대로 했어요. 들리긴 했을까요? 상상을 해보세요. 그 들리긴 하겠나? 실제적으로요, 들리지도 않습니다. 근데요, 그렇게 하는 대로 했더니 그 안에 18만 5천 명이 전부 자중질환이 일어나가지고 저들끼리 칼로 푹푹 싸워 죽이고 막 난리가 났어요. 칼 한 번도 안 쏘고 끝났어요. 이겼어요. 엄청난 승리죠.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에게 얼마나 용기 100배인지 아세요? 용기 100배가 뭡니까? 이건 뭐 만배, 억만배죠. 이 소문이 엄청나게 났는데 그때 미디안을 이긴 동네가 어딘지 아세요? 갈릴리다. 그게 갈릴리예요. 갈릴리. 여러분, 18만이 아니라 13만 5천 명이네. 죄송합니다. 바로 그 이야기가 온 이스라엘에 퍼져나갈 때 이 이야기는 모든 이스라엘 민족에게 큰 소망이에요. 이거보다 더 큰 소망이 없어요. 얼마나 용기가 나는지 그 이야기만 들어도 대단한 거죠. 우린 칼 한 번 안 써도, 항아리만 한 번 깨도, 요즘으로 말하면 아마 하나님이 그러실지도 몰라요. 사이다병 하나씩 가지고 나가라 그럴지도 몰라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냔 말이에요. 그게 무슨 싸움이 되냔 말이죠, 여러분. 근데 바로 그런 복된 소식이 일어난 지역이 바로 갈릴리다. 역사에 찬란한 소망이 숨겨져 있는 곳이 바로 갈릴리다. 지금은 변방이라고 하고 지금은 서름을 받고 하지만 과거에 승승장구했던 그 화려한 역사가 있는 곳이 바로 어디다? 바로 갈릴리다. 지금 그 얘기죠, 여러분. 그래서 바로 갈릴리 안에 숨겨져 있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라.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그것을 우리에게로, 우리나라로 갖다 옮겨 놓으면 그게 바로 북한 땅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북한을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까 그랬죠. 하나님이 첫 번째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 뭡니까?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잊지 않고, 너희가 지금 별 볼 일 없다고 그러고 너희가 지금 압제당하고 있고 너희에게 소망이 없다고 얘기하는데 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축복인 거죠. 엄청난 은혜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북한을 위해서 이렇게 여기저기 일어나서 많은 단체들이 일어나고 북한의 통일 이후를 준비하고 이런 단체, 기도 모임들이 있는 것은, 탈북자 운동을 하고 하는 모든 이런 일들은 하나님이 그 땅을 잊지 않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뭘 기억하고 있을까요? 한때는 그 땅, 북한 땅에서 정말 한반도의 소망과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던 때를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한국에 복음이 들어온 것은 북쪽을 통해서 먼저 들어왔잖아요. 역사적으로는 사실 변방 취급을 했던 데 아닙니까? 뭐 한양도 아니고 평양도 아니고 사실 그 위쪽에서부터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복음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다. 그 땅에, 한국 땅에, 조선 땅에 복음이 가장 먼저 들어오고 활발하게 받아들인 곳은 바로 서북 지역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쳐다보고 있는 우리 목사님의 우리 할아버지 고향, 부럽지요 좀. 저도 못 가봤어요. 선천, 평안북도 어딘지 모르지만 있대요. 정주, 거기 아니에요? 거기서부터 그렇게 정말 시골이죠. 별 볼 일 없는 동네죠. 유명하고 중요한 동네 아니지만 정말 한국 기독교의 역사의 시작은 바로 그 땅에서부터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씨앗이 뿌려졌습니다. 거기서부터 열매를 맺기, 뿌리를 내리기 시작합니다. 거기서부터 나무가 잎납니다. 열매를 냅니다. 그리고 나서 엄청난 소식들이 드러나기 시작한단 말이죠. 그리고 1907년에 평양 대부흥, 아마 여러분도 수없이 들어봤을 겁니다.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폭발적인 성령 역사가 있었고요, 회개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사람들이 통해 자복하고 변화받기 시작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어졌단 말이죠. 은혜가 부어지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세워집니다. 정말 물이 바다 덮음 같이 그 온 지면을 덮기 시작한 놀라운 역사가 바로 평양에서 일어나기 시작을 했다. 평양을 그래서 그런 얘기하죠. 목사님들이요. 동양의 예루살렘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동양의 예루살렘이다. 여러분, 그렇게 복음이 활발했다. 그 복음에, 거기서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남쪽으로 내려와서 그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서 이제 남쪽에, 그때서 남한에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 지금 주님 앞으로 그렇게 돌아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예배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은 바로 그때 세워진 교회, 한국의 영락교회 같은 교회, 대표적인 교회 아니에요? 여러분, 한경직 목사님 계셨고요. 하여튼 그 교회 정말 대단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그것을 잊지 않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이 잊지 않는다면 우리도 잊지 않아야 된다. 그리고 그 진 빚을 우리가 갚아야겠다. 우리 전에 공부했던 느헤미야 같은 경우요. 느헤미야 이민 3세예요. 뭘 고국에 대해서 그렇게 절절하세요? 여러분의 자녀들 2세 혹은 손자 때 3세가 뭐 한국에 대해서 그렇게 절절해요? 북한에 대해서 절절할 수 있어요? 아니거든요. 그런데 기억하는 것. 여러분, 우리 정말 북한하고 뭐 그렇게 큰 뭐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 이상 가지고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우리 그렇게 큰 상관없는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탈북자 할 때도 가게 하고 또 이렇게 뭐 북한 어린이 사역하자니까 또 우리에게 그 관심을 주고 기도하자 그러고 목사는 나와서 맨날 이러고 앉았고 왜 그러냔 말이죠,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사야가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가 뭡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북한을 기억하고 있고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기억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두 번째 주시는 그 메시지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너희를, 그들을 잊지 않으셨을 뿐 아니라 그들을 영화롭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는 거죠. 너희에게 내가 다시 영광을 회복시켜 주겠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이사야의 예언은 예수님이 오시면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이사야 선지자가 하신 말씀을 이룬 거죠.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어디 얘기예요?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너희가 흑암 가운데 있는 것 같은데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것을 성경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그 엄청난 광명의 빛이 예루살렘이 아닌 갈릴리에서 비춰졌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중심부도 아니고 변방이에요. 이방에 가까운 아주 정말 그런 소외된 땅이에요. 그런데 그 갈릴리에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거죠. 놀라운 일 아닙니까? 예수님이 정말 그 생명의 빛 자체가 되신 예수님께서 흑암의 땅 갈릴리에 오신 것 자체가 엄청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큰 복은요, 우리가 받은 복이 많겠죠. 부모님을 잘 만난 것도 있고, 건강 좋은 것도 있고, 뭐 머리가 좋은 것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복이 있겠죠. 그런데요, 복 중의 복은 예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있다 믿으시면 아멘. 뭐 설교 내용은 아닌데 우리 올라프 전사님 딸 예진이가 하버드가 됐어요. 안 놀래요? 왜? 하버드 나온 분 있으세요 여기? 오, 대단하잖아요. 그잖아요. 그래서 제가 전도사님한테 어저께 메시지 이렇게 텍스트를 했어요. 축하한다고. 정말 우리 애가 간 것만큼이나 나도 기쁘다고, 또 우리 교회에 이런 애가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내가 거기다 쓰진 않았어요. 밑에다가 내 마음에 괄호 열고, 학비는 어떡하나. 학비 얘기는 안 썼어요. 그냥 내 마음으로만 이제 비쌀 텐데, 하버드 얼마인지 모르지만 비쌀 것 같아. 학교가 좋으니까 좀 비싸지 않을까요? 그것도 더더욱이나 대학원인데. 그랬더니 전도사님이 다시 이렇게 텍스트 배고 왔는데요. 그런 얘기는 안 하고 그냥 너무 감사하다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하다고 쭉 써놓고 났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그래도 보낼 마음이더라고. 좀 버나봐. 어쨌든요, 축하할 일 아니에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사실 우리 아이들이 공부 잘하면, 좋은 학교 가면 부모의 영광이죠, 면류관이죠. 그것만큼 자랑스러운 게 어디 있어요, 그잖아요. 내가 간 것보다 더 기쁘지 않아요, 사실요. 이번에도 우리 고등부에 우리 자녀들이요, 좋은 학교들을 참 많이 들어갔어요. 벌써 다 어드미션들을 받아서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이번에 특별히 잘한 것 같아요. 아마 선생님들이 잘 가르쳤는지 전도사님이 기도를 많이 했는지 몰라도 어쨌든 좋은 학교들을 많이 들어가서 너무 고마워요. 그런데 인생에서 참 복은요,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은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아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 갈릴리에, 여러분, 갈릴리는 예수님의 유아 시절과 소년기의 고향과 같은 곳이에요. 예수님이 그냥 같이만 있어도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공생애 때 거기가 주무대 아니에요? 거의 제자들 다 그 동네에서 리크루트 했잖아요. 그죠? 네. 사실 예수님의 고향은 베들레헴이고 돌아가시기는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셨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주 활동 무대는 갈릴리였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죠. 더더욱이나 놀라운 게 뭐예요? 공생애를 마치고 난 이후에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 이후에 제자들에게 어디서 만나자고 그랬어요? 갈릴리에서 만나자. 다시 거기에서. 대단한 곳이에요. 세상적으로는 아무것도 아니고 버림받은 땅 같고 소외된 땅 같지만 주님이 가시면 귀한 곳이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게 귀한 교회가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이 여기 와 있어서 그럴 거예요. 내 사실 마음은 나 때문에 그래, 그러고 싶은데 그러면 너무 교만해 보이니까 여러분이, 농담이고요. 사실이 그래요.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좋은 교회가 뭐 별거 있나요? 좋은 교회가 좋은 성도님들이 앉아있으면 좋은 교회죠.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예. 그런 면에서 옆에 있는 분들한테 한번 이렇게 해서 참 귀하세요. 예. 예. 나는 집사님이 너무 자랑스러워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예. 우리 주님께서 그곳에 사역하실 때 많은 사람들을 거기서 가르치셨고 그들과 함께 거니셨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기적을 행하셨고, 예, 엄청난 일들을 했어요. 여러분, 주님이 거기 계심으로 인하여 갈릴리는 소망의 땅으로 변한 줄로 믿습니다. 상황은 똑같아. 달라진 게 없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북한의 상황, 과거 몇십 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열릴 것 같지 않아요. 더 끔찍한 것 같아. 계속해서 말도 안 되는 때만 쓰고 앉았고 떼쟁이들이잖아요. 그죠? 예. 상황은 똑같아. 그런데 주님은 자꾸 우리를 통해서 기도를 시켜서 주님이 가시겠다고 그러는 거죠. 갈 길을 예비해 달라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 주님이 가실 길이 예비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주님만 들어가시면 그 땅은 변화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머무시는 곳이 소망의 땅이다. 네, 주님이 우리 집에 오면 귀한 집이에요. 안 그래요? 여러분 맨날 술 먹는 사람만 댕기면 그건 뭐예요? 술집이죠 그게. 그잖아요? 맨날 노름하는 사람만 들어가면 거기가 노름방 아니에요? 근데 주님이 오시면 거기 귀한 곳이죠. 그러면 주님이 오셨다 간 데를 성지라고 그러잖아. 그래서 우리 성지 순례가는 거 아니에요? 예루살렘까지? 그 먼 데까지요? 주님이 잠깐 다녀가신 데를 다 성지라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주님이 지금 어디를 들어가시겠다는 거예요? 북한을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 주님이 내가 거기를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거기서 머물고 싶다는 거예요. 거기도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하다고 오늘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기에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에 사명이 있는 겁니다. 꼭 우리 교회뿐 아니라 이 시대의 교회들이, 특별히 우리 한인 교회들의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지금 육신을 입고 2000년 전까지 그렇게 오시진 않겠지만 지금 이제는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잖아요. 지체잖아요. 우리가 가면 누가 가는 거예요? 예수님 가시는 거예요. 교회가 들어가면 누가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머물고 예수님이, 우리가 가서 가르치면 바로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이고, 우리가 사랑을 베풀면 예수님이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고, 여러분 그러다 보면 그 땅이 복된 땅으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교회가 시작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직접 들어가자는 것도 아니고 기도부터 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준비해보자, 훈련 받아보자. 여러분 정말 고마운 게 지난주에 그래도 11분이나 신청을 하셨더라고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예, 뭐 이런저런 이유로 뭐 출장을 가시는 분도 있고 일부러 가시는 다 있지만 제가 잠깐 광고 드렸더니 11분이나 같이 가시겠다고. 그래서 내 속으로 그렇게 많이 가면 되나? 혹시 그쪽에서 방 없다고 그러는 건 아닌가? 예, 되게 싸던데요. 호텔에서 재워주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예, 등록비가 5만 원이에요. 5만 원. 거기 호텔 좋대요. 안 가봤는데. 양재동이라는 데 있다는데. 예, 또 싼 맛에도 가실 분 있으면. 예. 이제 끝까지 교회들이 북한을 위해서 한 일들이 참 많습니다.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복음을 많이 전하고 도와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움직여야 하지 않을까. 여러분 또 한 가지 오늘 우리가 간과해서 잊어서는 안 되는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방의 갈릴리가 주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회복이 되는 것,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 예, 그런데 그것은 단순히 갈릴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갈릴리만 좋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갈릴리의 회복이 온 이스라엘의 또 다른 사인이다.
그래서 아까 기드온 얘기를 하신 거예요. 기드온이 미디안 군대를 그렇게 정말 기적적으로 엄청난 승리를 하게 된 건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지만 기드온만 좋으냐? 이스라엘 사람한테 온 이스라엘이 좋다는 거죠. 모든 사람에게 엄청난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회복이요, 은혜요, 그런 것이 하나님에 대한 정말 기쁜 소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미디안 그 전쟁을 통해서 온 이스라엘이 새로워지는 것 같이 여러분 북한을 통해서 지난번에 서정인 목사님이 그래서 그렇게 말씀한 것 같아요. 북한을 통해서 남한의 또 다른 소망을 본다. 우리가 아는 대로 남쪽은 북한과 또 다른 그런 어둠을 겪고 있잖아요. 솔직히요. 잘 살고 정말 이제는 부강한 나라가 되고 위상이 높은 나라가 되었지만 사회적으로 빈부의 격차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점점 더하지요. 중산층이 많이 약화됐고요. 도덕성은 땅을 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무너지는 사회상의 중심에 교회가 있어요. 교회는 더 이상 존경의 대상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쳐다보고 바라보고 의지하고 위로받을 곳이 더 이상 아니에요. 소망을 주는 것이 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숫자가 줄어들고 있고요. 교회가 자꾸 작아지고 있고요. 여러분,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염려하는 그런 형편이 되고 말았다라는, 이것이 우리 남한의 형편 아닙니까? 예. 모든 교회들이, 거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절망적 아니에요? 그 유명하던 교회들이, 한때 정말 세계를 주름잡는 교회들이 지금 다 비난의 대상이요, 절망의 대상이 되고 있지 않느냐는 말이죠. 그런데 이사에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소망을 가지도록 합니다. 절망의 땅이 주님으로 인해서 회복되는 것과 같이, 예, 하나님이 아직도 너희를 포기하고 있지 않다. 북한 절망인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그런 마음도 있었어요. 꼭 통일해야 되나? 그냥 이대로 살지. 이제 뭐 합치면 뭐 하겠어. 이제 그렇게 오래 떨어져 있고 이제 사상이 다르고 그렇게 체제가 다르고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다시 모여서 이제 하나가 되자. 아이고야, 사랑하고 정말 둘이 죽고 못 산다고 하는 사람들도 같이 살고 결혼하고 살다 보면 사내 못 사내 뭐 중내 못 사내 이러는데, 그잖아요. 처음부터 생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사상이 다른 사람들 이제 모여서 이거를 남북을 합해? 그 후유증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마어마한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요, 예, 우리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북한을 위해서 뭘 한다고 하다가 어쩌면 우리를 보게 될 것 같아요. 나를요, 내 모습을요. 여러분, 기도의 큰 비밀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나의 어떤 요구를, 필요한 것들을 간구해서 받아내는 수단일 뿐 아니라 그것보다 더 큰 건 뭡니까? 기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정말 부끄러운 사람인지,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발견하는 가장 좋은 모습이 기도하는 거예요. 어쩌면 기도하다가 여러분, 누군가를 돕다가 돕기는커녕 스스로가 부족하고 모자른 사람이라는 걸 깨닫게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이것이 북한 선교,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우리가 얻게 되는 어쩌면 상대적인 복이 될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선교가 그런 것 같아요. 선교가요, 여러분, 우리가 뭘 좀 가졌다고 나눠주나요? 물질로 선교가 되지 않아요. 제가 모든 선교사님들을 다 아는 건 아니지만 관심 있게 선교사님들에 좀 이렇게 뭡니까 대회도 보고 해도 하다 보니까 많은 경우에 있어서요, 물질로 선교한 선교사님들은 살아남지를 못해요. 다 없어졌어요. 근데 순수한 복음으로 정말 믿음 하나로, 예수 이름 하나로 부딪힌 선교지들은 다 살아있어요. 건강하게 살아있어요. 그 관계가 오래 가더라는 거죠. 어쩌면 우리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북한을 돕겠다고 하고 우리가 거기서 선교보겠다고 하다가 우리가 회복될 것 같아요. 그게 서정인 목사님이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나는 우리 교회가 정말 어쩌면 남의 얘기 같기도 하고 먼 나라 이야기 같기도 한 그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잘 모르지만 거기에 매달리다가 오히려 정말 우리가 복음의 열정과 감격을 회복하게 될지도 모른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정말 선교, 북한을 생각하다가 우리 가슴이 뜨거워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일은 누가 해요? 교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정치적으로 통일돼도 의미 없고요, 여러분, 사회적으로 통일돼도 경제적으로 통일돼도 의미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 땅을 보존하실 예수 그리스도, 즉 주님의 몸된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여러분 북한 통일은, 남북 통일은요 교회가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마무리한다면 여러분에게 드린 말씀을요, 언더운드 선교사가 바라보는 조선, 정말 소망이 없던 땅이에요. 끝이 보이지 않는 절망의 땅이에요. 정말 한숨 나오고 돌아가고 싶은 땅이지만 그 땅에 작은 선교사님들 그 한두 분이 복음을 씨앗을 뿌리기 시작했어요. 믿음으로요. 그 핍박을 받아가면서요, 오늘날과 같은 그런 엄청난 축복의 땅이 되리라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하는 나라가 되리라고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 놀라운 역사, 여러분. 근데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오늘 확인해주고 있잖아요. 이사야 선지자가 갈릴리가 바로 그런 곳이다, 변방이다,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실어버림 받은 땅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조차도 이스라엘 땅으로 여기지 않았던 그 땅이지만 그 땅은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더래요. 하나님이 기억하는 곳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땅에 가셔서 거기서 그들과 함께 거닐고 그들과 함께 사랑하고 그들과 함께 기적을 베풀고 그들과 함께 지내다가 보니까 그 땅이 복 중의 복인 정말 놀라운 축복의 땅으로 변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찬가지로 북한이 그렇다는 거죠. 북한이 누가 봐도 절망의 땅이고 소망이 없어 보이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교회들을 불러서 그 땅을 위해서 기도를 시켜요. 자꾸 그 땅을 위해서 뭘 하래요.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해요. 사실 대부분의 목사님들, 성도님들이 그러잖아요. 북한에 대해서 그렇게 절절한 분이 많으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버릴 수도 없어요. 꼭 그 나라 안 해도 되잖아요, 선교요. 제가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뭐 북한 꼭 해야 돼? 다른 나라가 얼마나 많은데 딴 나라 하면 되지. 그런데도 말은 그렇게 하다가도 내 속은 뭐예요? 그래도 북한 안 할 수가 없고. 왜 그럴까요? 뭐 같은 동족이라 그럴 수도 있다고 얘기하겠지만 나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감동이 아닐까, 여러분. 우리가 볼 수는 없어도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지금 현재 상황은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섭리는 이 순간에도 예배를 드리는, 기도하는, 찬양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뭔가를 이루어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날이 언제인지는 몰라요, 여러분. 나도 다니엘처럼 성경보다 깨달을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저는 혹시 70년이랬는데 바벨론 돌아가는 게, 회복하는 게, 우리도 70년째인데 혹시 금년일까, 여러분. 그러나 언제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준비되어야 된다. 언젠지는 모르지만 멀지 않은 것 같아요. 세상 돌아가는 것 보면요, 말세가 가까운 것 같아요. 요즘 신문에, 뉴스에 계속 나오는 게 뭡니까? 뭐 인디애나주, 아르칸사, 뭐 이런 데서 무슨 뭐 게이가 어쩌고 저쩌고, 뭐 인디애나주 주지사인가 뭐 그랬죠. 자세한 건 잘 모르는데 뭐 게이에 대해서 노 사인했다가 며칠 만에 다시 번복했다면요, 그 프레셔를 못 이겨가지고 동성애자 게이 라이트 막 밀고 들어오니까 정치적인 생명 때문에 그랬는데 다시 바꿨어요. 없었던 걸로 하자. 그랬더니 그 밑에 오늘 아침인가 CNN 그 밑에 보니까 아르칸사도 그랬다는데, 이게 뭐예요 지금요, 여러분? 왜 세상이 이렇게 돌아갑니까? 말이 안 되는 왜 이런 일들이 있습니까? 어느 성도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당신이 일하는 학교에, LAUSD에 얼마나 게이가 많은지 모른대. 레즈비언 게이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답니다. 교장들, 영화 인더스트리, 어떤 그 엔터테인먼트 그런 인더스트리에는 그런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아니에요? 당당하게 나와서 나 게이라고 얘기하고 다 게이, 뭐 레즈비언이라고 얘기하고 또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해야 되는. 예전에 우리 교회 나오던 성도님 한 분이 그런데 이제 일을 하는 분이 계셨어요. 어떤 큰 그 모임에 갔대요. 파티 같은 데 갔대요. 갔더니요, 부부 동반으로 갔는데 가보니까 남자 여자 남편 아내가 온 커플이 자기네밖에 없더래. 수백 커플 중에. 애꾸 나라에서는 두 눈 뜬 사람이 바보 아니에요? 병신 아니에요? 꼭 그런 느낌. 전부 여자 남자끼리 앉아가지고 거기 그런 그룹에 거기 들어간데 비즈니스를 그런 걸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있는지는 모르지만요, 그런 사람들하고 앉아서 무슨 대화가 됩니까? 이거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나는 무서워. 우리 교회도 올까 봐요. 남자들이 손 붙잡고 가서 우리 교회 좀 쓰고 결혼식 해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 주례해달라고 그러면. 그래서 거기다 쓸까? 우리 교회를 렌트하려면
반드시 성경 공부를 4년 이상 해야 해준다. 그리고 뭐 렌트비는 뭐 1시간당 싸게 5만 불씩 한다. 뭐 이렇게 쓴다든지. 뭐 그렇게 해야 되나? 좀 치사한 방법 아니에요? 나는 동성 결혼은 주례 못한다. 이렇게 딱 선포해. 그게 멋있는 건데 그렇게 했다 또 수당할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생각을 해보면 누가 난 오지도 않겠지만요. 그런 생각을 혼자 해봤어요. 이게 우리가 지금 사는 세대예요. 오래 걸릴 것 같지 않아요. 아무리 봐도요. 곧 오실 것 같아요. 그럼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정말 뭐 북한 선교를 떠나서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게 뭐예요? 더 열심히 정신 차려서 예수 믿는 거잖아요. 여러분, 흑암이 덮으면 덮을수록 빛은 더욱더 빛을 발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흑암 속에 묻혀서 같이 어두워지면 죽는 거 아니냐고. 여러분, 우리요 정신 차려서 정말 이 시대는 예수 잘 믿는 시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의 빛과 소금으로 부르신 교회, 그 사명 우리가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짧게 하려고 그랬는데 조금 길어졌어요. 죄송해요. 무슨 말씀인지 오늘 충분히 이해하셨을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계시면 돼요. 두 가지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곳이 복된 곳이에요. 복 중에 복은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있는 거고 하나님이 북한을 기억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기억만 하시는 게 아니라 영화롭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하나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신 주, 혹시 찬양팀이 날 좀 도와줄 수는 있을까요?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를 새롭게 하리. 놀라운 사랑. 우리 특별히 고난주간 우리 기억하시면서 같이 한번 우리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를 새롭게 하리. 다시 한번 우리를 위해,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를 새롭게 하리. 아멘. 놀라운 사랑,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놀라운 사랑,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때요, 먼저 하나님이 그 북한 땅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일 위해 불러주셨다는 것 감사하시기 바라고요. 주님 계신 것이 복이에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그것보다 더 큰 복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먼저 북한을 위해서, 그리고 또 이 일 위해 우리가 선하게 부르심 받아서 이처럼 기도로라도 하나님 앞에 한번 쓰임 받을 수 있게 되신 것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더불어서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하고 귀한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 이 시간에 기름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
다윗처럼 역사의 중요한 기로에 서 있고 하나님 주여 정말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 가운데 우리가 있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 오늘도 말씀하여 주기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아버지, 나의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북한 땅을 주님이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처럼 주여 정말 기도할 수 있도록 불러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갈릴리를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그 아무도 아버지 하나님 주여 소망하지 않았고 아무도 기대하지 않던 그 갈릴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변화받게 된 것,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마찬가지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통해서 큰 소망의 메시지를 던지고 모든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 같이 북한을 통해서 하나님 주여 정말 소망이 남한이 회복이 되고 아버지 북한 땅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 도와주기를 원하고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런 역사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 할렐루야 고라베리리리리리리 참으로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주고 하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위에 돌아가신 나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오 할렐루야 십자가의 은혜를 분명히 알게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하나님 앞에 주여지만 이번 한 주간 동안 경건한 삶으로 아버지 하나님 깨어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고라베리리리리리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한 번 더 기도할게요. 우리 고난주간이에요. 우리 다 아는 대로요. 정말 하나님 이 고난기간 동안에 다시 한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정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십자가가 분명히 자리 잡게 하여 주옵소서.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장하고 지배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온전히 다스림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해 주셔서 주님의 부활에 함께 동참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한 번만 더 기도하고 마칠게요.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의 고난 중간에 아버지의 우리의 삶을 아버지 주님 안에서 다시 한번 돌아보고 회복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거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나의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더불어서 부족한 종의 삶 가운데 십자가가 분명히 서게 하여 주시기 원하고 그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십자가의 은혜가 내 삶과 내 몸에 부딪히게 도와주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오 할렐루야 여러분 손다라바 고라바르바 여러분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엄마카라바 여러분 손다라바 카라바 아버지 나의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그러나 우리 아버지 삶 가운데 분명히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분명히 서게 도와주기 원하고 하루하루 날마다 주님만을 찬양하고 주님만을 경배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경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 기름 부어주기 원하고 축복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 할렐루야 아버지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동안에 분명히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그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도와주기를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 성도님들 정말 교회 안에서 바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주여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다시 한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원하고 우리 귀한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 할렐루야 아버지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기름을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주여 정말 그 십자가와 더불어서 주여 정말 오직 십자가에서 내가 달려준 것 같이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아버지 주님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을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아버지 주님과 더불어서 함께 죽고 주님과 더불어서 함께 부활하는 놀라운 아버지 그런 체험이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우리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정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하나님 솔직히 우리의 이성이나 우리의 상식이나 아버지 우리의 경험으로는 잘 이해되지도 믿어지지도 않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로 부르시기에, 아버지 그 자리를 초청하시기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 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알지 못해도 주님이 부르시는 곳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정말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다가 주 앞에 서는 그날 정말 잘했다 칭찬받는, 수고했다 위로받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이 시간도 함께 하시며 기름 부어주시는, 은혜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총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